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떨지 않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막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요즘의 음란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담대하며 고집스럽고요. 그들의 죄를 인해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회방합니다. 그들은 왜 떨지 않습니까? 음행을 행하는 자들의 자기 변론이 무엇입니까? 외국 방송에서,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이런 인터뷰 같은 걸 좀 봤는데요. 외국 방송에서 가끔 율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은요, 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부도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욕구를 억누르고 살고 있을 뿐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떳떳하게나 자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긍정하면서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내적 욕구에 대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항변에 대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논쟁의 배후에는요, 세계관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세계 혹은 우주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라면은요,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런 창녀들과 포르노 영화 감독들의 말이 맞아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에게 그와 같은 비도덕적, 변태적 욕망들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위선이지요. 그렇지만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타락의 효력, 그 영향력은요,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주와 자연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원리들을 탐구해내서 그것을 내 삶의 법칙으로 삼아서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의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이고, 또 가장 강한 순놈 하나가 모든 암컷들을 차지한다고 해서 인간들도 그런 식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기독교 세계관 쪽에서는. 그래서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란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것을 기준으로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타락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 셰퍼는요, 전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독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지성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를테면 미술의 관계, 영화의 관계, 음악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뭐 철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프란시스 셰퍼 시리즈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집을 사가지고 제가 살 때는 22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데요. 제 22권이 기독교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강추하니까 저는 전집을 사서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니까 그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출판사에서 제가 뭐 돈 받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책이 모두 10권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해가지고서 10권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요, 크게 보아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돼요. 뭐 갖고 보게 되냐면은 그 구절,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죠. 요한 1서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엄밀하게 보면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요한 1서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얻는가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 요한일서는 일반 윤리책과는 달리 윤리적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윤리서라고 하면은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어떤 그 항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윤리적 교훈들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서에서 말하는 윤리적 교훈은요, 본서라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1, 2, 3 아주 셋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한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시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계명 지키라. 자, 그럼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그 계명이 뭔데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뭐냐면은 답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시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케이, 이제 계명은 알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지킬 수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를 볼 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사랑은 좀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이건 좀
쉬워요. 뭐냐면은 십자가는 사랑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당할 수 있는 고통은요. 그에 대한 사랑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렇죠?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그 교실에서 장난하다 걸리면은 선생님한테 뭐 손바닥이나 뭐 매를 맞았어요. 근데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해서 대신 맞아줄 수 있죠. 뭐 손바닥 몇 대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근데 친구가 이제 조폭한테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손가락을 자른다고 합니다. 친구. 그래서 야, 이 녀석 대신 손가락 자를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놈 손가락 자르고 이 녀석은 내가 봐주마. 그럴 때에 그 친구 손가락 자르지 마십시오. 내 손가락 자르세요 하면서 손 내밀 사람 별로 없죠. 왜냐면 그건 평생 장애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친구에 대한 사랑 가지고서는 자기 손가락 대신 잘라라 하는 거 못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 하세요? 부모님들은 하시겠죠? 아유, 내 아들, 내 딸 손가락 자르니 내 손가락 자르시오 하면서 기꺼이 손을 내주실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님의 경우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차이와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의 차이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무지막지한 고통이죠. 무지막지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대신 당할 만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날 위한 십자가, 내 대신 지신 십자가 하면서 눈물 흘리고 묵상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공의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잘 생각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최소한의 고통이겠어요? 최대한의 고통이겠어요? 최소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한 100 정도의 고통이면은 믿는 자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나는 100 가지고 안 되겠다. 너는 150, 200의 고통을 당해라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최소한의 미니멈 고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미니멈이 그 정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겠다고 하시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떨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죄를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증오, 그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만 생각하고 두 번째 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방자해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미워하시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죄를 다시 짓는단 말인가 하면서 움찔해야 되거든요. 이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움찔함이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그 1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 authorship인데 보통 우리가 저작권으로 하는데 저작권 하면은 인세 얼마 누가 받느냐 이런 거로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uthorship이라 그냥 제가 저작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타가 아니라. 요한 1서는 히브리서와 더불어
저자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서신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딴 데는 그냥 하다못해서 장로는 뭐 이렇게라도 나오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증과 외증, 요건 좀 설명드렸죠. 내증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안에, 그 책 안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외증은 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 목적, 이거 왜 쓰느냐 하는 것은요, 그 두 구절이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그래서 먼저 요한 1서 1장 3, 4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5장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기는 너희에게도 전함은, 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은 뭐냐면은 새신자,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 만들겠다는 거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들 스스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신자로서 처음에 딱 거듭나서 나 이제 신자가 되었다 했을 적에는 구원의 감격이 뚜렷하죠.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는 것이 뚜렷한데, 그 다음에 그냥 10년, 20년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하면서 의심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뭡니까? 또 이들에게 당신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오케이. 예, 확신 갖고 사세요 하면서 요런 작업이 필요하죠. 지금 요한일서가 요런 작업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양식, 한식이냐 양식이냐 중식이냐 그게 아니라 그 장르를 말합니다. 문학적 장르. 그런데 보통 요한 일서를 보통 서라고 하잖아요. 서. 여기서 이게 서신이라는 거 약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 약간 바울의 다른 서신서, 일반적인 서신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반적인 서신들에 있는 첫인사와 끝인사가 요한일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도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서 같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요한일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정확하게 누가 수신자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왜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책을 서신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서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물론 이제 편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앞에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있고, 끝에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축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요한 일서의 경우에는 요 앞에와 뒤에와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베끼는 사람이 이걸 잘라내고 난 가운데 거에서만 은혜 받겠어요 해가지고서는 요거만 잘라내가지고서는 이제 베끼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원래 어떤 서신에서 요 앞부분과 끝에 부분이 잘려져 나간 요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서신서였는데 앞뒤가 잘려져 나간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첫인사와 끝인사가 있는 서신이었는데 회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끼는 도중에 그것들이 삭제되고 본론 부분만 남았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건 뭐 그렇게 뭐 목숨 걸 문제는 아니니까 각자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그 요한 일서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였을까? 수신자는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그 모각구들 옥신각신해요.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 갖고서들 맨날들 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 1서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러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에게 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봐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 연대는 언제였을까요? 본서의 저작 시기는 영지주의가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던 시기였을 것이다. 보통 요한복음과 비슷한 연대로 그 시기를 추정하기 때문에 주후 90에서 95년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우리 요한 1서도 그 중요한 본문이지만은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당시에 웬만한 이단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비온파라는 사람들만 좀 거꾸로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자 그 다음에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근데 신 98%, 인간 2% 이게 아니라 100% 인간이시고요. 그 다음에 100% 신이셔야 돼요. 양쪽이 완벽하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단은 예수님 과 같은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요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그 다음에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 분들께도 알려주셨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셔야 되는가? 이건 좀 간단해요. 뭐냐면은 인간의 대표로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죠. 자, 어떤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고 아주 확신에 차 있고 그래서 저 친구 괜찮다 해가지고서는 네, 무슨 학과 하십니까? 했더니만 웃더니만은 저기 옆에 있는 다른 대학 학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100%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는요, 온 존재 가운데 넷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신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이라고 쓸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인간,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요 네 가지 존재만이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죠. 사자가 사슴 잡아먹었다고 저건 나쁜 사자다. 멧돼지가 우리 집 감자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는 멧돼지는 악한 짐승이다. 그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자기네들은 그냥 본성으로 그렇게 살았을 뿐이잖아요. 자,
인간이 이제 죄를 짓게 돼가지고서요. 이제 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 자격이 있나요? 없죠.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건데 사탄 마귀는 인간보다도 더 아주 죄 덩어리죠. 아주 죄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는 인간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인간이 죽을 수 있느냐? 다른 인간은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형수들을 쫙 모아놨어요. 하루에 한 명씩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다른 사형수가 막 그 애원을 합니다. 간수님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늙으신 부모님이 있고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간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상한 녀석다 보겠네. 그러니까 명단에 보니까 너도 내일 죽어. 내일 죽을 녀석이 무슨 누구 남을 대신해 죽어. 이러면서 웃긴다 그러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똑같이 다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죄는 없죠. 죄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가브리엘아 누구야 네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면은 예 하면서 순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해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천사인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서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순종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죠.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짐은 천사가 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너희가 이런 형벌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당하마 하고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딴지를 못 걸겠죠. 예. 그래서 남은 옵션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100% 인간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기서 1%라도 0.몇 %라도 양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는 자격 미달입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라는 요건을 갖출 사람은 전혀 없죠. 예. 자, 요것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영지주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러니까 요런 책들이 막 기록될 초대교회 시대 때,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이라는 건 맞는데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신 건 맞는데 인간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 맞서서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신학생들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비온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신은 아니고 인간은 맞다. 예수님은 매우 경건하고 훌륭한 인간이셨지만은 어쨌든 인간이었고 신은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단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에비온파는 그다지 이제 인기는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서는 유대인 사이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얻었는데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뭐 아무 힘이 없었죠. 이방인들은 어디 때문에 골치가 아팠냐면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는요, Gnosticism이라고 그럽니다. 요것만 다시 쓸게요. N자인데, 어, 그 G는 묵음되고요. Gnosticis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Gnosis란 단어예요. Gnosis. Gnosis가 그냥 영어로 뭐냐면 난리집니다. 지식. 영지주의. 그래서 영적인 지식. 그래서 번역할 적에는 지식주의라고 안 하고 영 이렇게 하나를 덧붙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구원 체계, 교리 체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AD 250년경에 만들어진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이게 그 이집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입니다. 뭐 도시도 아니고요.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그 나스틱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어가지고서는 영어에 이걸 뭐 그 영지주의 도서관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서관 같은 대규모는 아니고 그냥 라이브러리가 서재란 뜻도 있거든요. 우리 집 서재에서 그래서 그냥 조그만 그 서재 정도예요. 근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만 AD 250년경에 뭐 책들 뭐 그 두루마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마복음. 도마가 썼다고 이제 거짓말로 쓴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AD 200년경에 나온 그 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구원론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이원론, 듀얼리즘. 이원론인데 세상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다시 촘촘하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육적인 세계도 촘촘하게 이렇게 막 나누고. 그래서 제일 위가 뭐냐면은 신이 계시고요. 제일 위가. 그 다음에 밑에 뭐 천사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에 관계된 것은 제일 위가 어디냐면 요게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동물, 식물 쭉 나가다 제일 밑에가 광물입니다. 뭐 쇠, 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제일 바닥이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에서. 듀얼리즘 이제 이원론이라는 건데 꼭 여기다 써놓으니까 이거 전체가 듀얼리즘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를 잘 날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서는 육체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사는 동안에 사람인데 감옥에 육체라는 감옥에서 살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출현하게 됐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들인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였어라는 기억이 가물가물 있는 사람들, 이 빨간 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원자. 그래서 뭘 전해주냐면은 지식을 전해줘요. 지식이 뭐냐? 그노시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스티시즘이에요. 그노시스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전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깜빡깜빡하는 요거에 있던 사람은 그 지식을 알아듣고서 이게 활활 타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아예 깜빡깜빡하던 불씨가 꺼져버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을 주어봤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죽을 때 요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해를 했던 사람은 죽음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뭐 지옥이냐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영지주의에서는. 하여튼 뭐냐면 구원은 못 받는다 이렇게 보고 영원히 파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여기서 요런 자세 요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랑 상당히 비슷하죠.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는데 신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주고 이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요. 요 프레임이 기독교랑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죠. 그것만 갖고 이렇게 프레임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불트만 같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영지주의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벤치마킹 해가지고서는 그 신약 성경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누구에게서 배웠다 그러려면은 배운 사람이 나중 사람이어야 되죠. 그 원래 오리지널보다. 근데 지금 증거가 뭐냐면은 기독교 서적은 1세기에 쓰여졌고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것도 뭐냐면은 P52번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라일란트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쓸 필요 있을까 모르겠는데 라일란트 파피루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8장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추정 연대가 125년경입니다. 그 AD, 그러니까 2세기 초 문서를 갖고 있고요. 뭐 3세기 그 다음은 요보다 늦는 것들은 이제 또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영지주의 문헌은 뭐냐면은 제일 오래된 거가 AD 250년경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그 한마디 문서. 그게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증거가 기독교는 2세기 초께 있고 그다음에 영지주의 문헌은 3세기 거가 있는데 기독교가 영지주의 거를 벤치마킹했다? 그거는 아니죠.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얘네들이 베꼈다. 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셨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육체적인 걸 빼버리고서는 오직 영적 구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서는 빼버려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이제 영주주의 나온 김에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그 서양에서 누가 제일 싫어하냐 하면은 페미니즘. 그러니까 그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인간을 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우월한 인간, 그 다음에 열등한 인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월한 인간은 누구냐 하면은 남자고요. 열등한 인간은 여자입니다. 영주주의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주주의 대표 문헌으로 제가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마복음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는 모든 좋은 역할들이 있죠. 좋은 역할들은 남자가 하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마 이것은 그 여자가 하기는 참 뭐했다 그러면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남자로 다 바꿔버립니다. 등장인물을.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 문헌이라면 아주 굉장히들 싫어하죠. 그리고 영지주의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지주의의 윤리입니다. 영지주의의 윤리. 근데 윤리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이라는 것을 제가 꼭 쓰고 싶은데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고요. 금욕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 뭐냐면은 그 방탕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방탕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욕적인 삶과 방탕한 삶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는 뭐 금욕주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무슨 동굴 안에 있는 수도원 가가지고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러면서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그냥 목숨은 간단하게 붙어있을 정도로 삐쩍 말라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걸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방탕주의는 뭐예요? 막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육체적인 쾌락 따라가고 이런 걸 방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 똑같은 데서 똑같은 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방탕주의자들이 됩니다. 똑같은 그건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일단 금욕주의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뭐냐면은 영과 육을 철저히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은 우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육은 열등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멸시한다. 육체가 원하는 그 정욕들, 뭐 마시는 거 먹고 싶냐, 뭐 좋은 거 마시고 싶냐, 이런 건 나는 철저히 억압하고 오직 영적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육체의 욕심은 억압만 한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쉽게 이해가 되죠. 윤리에서. 근데 방탕주의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방탕하냐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요, 영과 육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도 창조하셨죠.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영은 엄청나게 우수한 것이고 육은 엄청나게 열등한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초등이 있는데 2층짜리 집에서 삽니다. 연립주택이에요. 1층은 101호고요. 여기는 201호예요. 근데 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만은 같은 반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야, 이 바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립니다. 그랬더니 밑에 지나가다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짱돌을 들어가서 던졌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초딩들 2층 옥상에는 올리겠죠. 그래서 얘가 도망가면서 아이고 괜히 돌에 맞을 뻔했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서 얼른 내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 기독교의 영육입니다. 육체가 영이 높긴 하지만은 육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 글쎄요 한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얘가 내려다 봤더니만은 초등학교 친구가 지나가요. 여기는 카드 없으면은 외부인은 못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막 그 욕을 하고 막 놀립니다. 화가 나요. 근데 초등들이 아무리 돌멩이 던져봤자 20층짜리 옥상까지 얹겠어요? 올라가다가 툭툭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의기양양해가지고서는 막 계속 욕을 하고 놀리고 이런 겁니다. 돌멩이 아무리 던져봤자 20층 옥상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 초딩이 던져봤자. 근데 영지주의가 봤을 적에는 영과 육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도대체 영향을 미치지 영은 너무 고결한 존재고요. 육은 너무나 열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무슨 짓을 하건 이것은 영에다가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영향을 못 끼치는데 못하러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면서 사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너 술 마시고 싶냐? 마음대로 마셔라. 뭐 먹고 싶냐? 마음대로 해라. 타락하고 싶냐? 마음대로 타락해라 하면서 육체를 마음껏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 봤자 뭐예요? 영은 고결해요. 너무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도 안 받고 그대로 죽은 다음에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방탕주의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대개 금욕주의인데요. 그 영지주의 윤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영지주의가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AD 지금 3세기 아까 나그 한마디죠. 요때는 완전히 발달했어요. 하지만은 성경이 쓰여질 요 1세기 말 요때는 뭐냐면은 그냥 요 정도 원시적으로 영과 육이라는 것이 있고 영은 좋은 것, 육은 악한 것.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 우유 그건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 육체의 고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 이건 뭐예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기초적인 개념만 형성된. 그래서 영주주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던 요 당시에 신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쓰여졌다. 그리고 요 영주주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육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데
거룩하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말썽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지 못하셨다면 십자가도 불가능하죠. 십자가는 철저히 육으로 당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십자가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들 헛개비 봤다는 겁니다. 헛개비. 그래서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불러요. 가현설. 그래서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예요. 거짓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도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도세티즘. 그 라틴어 단어 도케오에서 온 건데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나타나서 도세, 영어로 하니까 이제 C가 그러니까 키읔에서 시옷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부르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자, 영지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의 감각이 총동원 해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그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죠. 청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촉각이에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육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1장 1절부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육체셨어. 내가 만져봤거든. 사도 요한이 만져봤거든. 들었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생생히 다 들었거든.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육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3절로 보기 전에 여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 다바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스에 대한 논의들이 나옵니다. 로고스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1장 3절에 그 1차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그 나바르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바로 앞에 구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라고 말하죠. 로고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구약에 다바르다라는 거 얼핏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뭐 하려는 거냐면은 교수님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간단하게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전체적으로만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되죠. 로고스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en arche en ho logos en arche 그 다음에 en ho logos 하면서 그 태초에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고스가 사용되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 요한일서 시작되자마자 로고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요거는 중간기고요. 요거는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중간기 시대, 신약 시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는 3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로고스에 대해서 1번은 뭐냐면은 아주 심플해요. 구약 시대죠. 조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선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이게 말씀으로 창조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래서 그
여러분 요한복음도 보시면은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없다 해서 그 창조의 말씀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뭐를 떠올려요? 아, 구약 시대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로고스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 로고스라는 것이 이제 그 구약의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 개념을 가져온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조금 좀 복잡합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는데 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